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은혜를 알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고. 은혜 찬송도 잘 부르었습니다. 제가 요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집사람이 잘 보관한 요람을 찾았는데, 첫 번째 요람 1982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첫 번째 요람은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983년도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1983년도 12월이 1년 3개월 되는 때입니다. 개척한 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와봤더니 이소래 권사님 거기다 이름 나오고, 김숙자 권사님 이름 나오고, 박옥자 권사님도 이름 나오고, 거기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거죠. 84년도니까 39년 38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1년 3개월 만에 요람을 만들면서 과연 1년 3개월 만에 몇 명이 부흥됐는가 봤더니, 야, 참 저도 놀랐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60명, 청장년이 99명. 놀래지도 않아요. 남의 일 같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들,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요, 1년에 그냥 생 개척해가지고 30명 넘는 데가 없어요. 1년에 생 개척해. 교인들 이렇게 다른 데서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세 가정이 개척했잖아요. 저하고 믿지 않는 형님 내외하고 작은 누님하고 그 세 가족이 했는데 1년 3개월이니까 거의 1년 만이죠. 뭐 1년 3개월 만에 요람 만든 나타나는 숫자가 청장년이 99명, 아이들이 한 60명. 출석이, 그러니까 실제 출석이 어른이 70명, 80명, 70명, 6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 건가. 지금 70%가 30명이 출석이 안 돼요. 한국교회의 70%가 5만여 개 되는, 5만 5천 교회 되는 중에 3만 5천 4만 교회가 30명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척을 갖고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기 지금 15장 10절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가 박지원 목사님한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지금 1000명 넘는 교회에 된 개척을 해가지고
생개척을 해갖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교회는 거의 2-3년 안에 1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개척해가지고 2년 3년 안에 100명이, 청장년이 100명이 안 넘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 주변에 1000명 넘는 교회를 다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명 넘는 교회 된 교회들은 다 개척해가지고 1-2년 안에, 3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 100명이 넘는 거예요, 출석이. 그걸 내가 봤어요. 3년 안에 그 목회자의 리더십 영역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3년 4년 지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계속 진이 빠지고 타성해졌고 탈진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1-2년 안에 그렇게 교회 숫자, 교인이 1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요람을 보면서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지금 은혜 찬송을 부른 찬양단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았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0편, 140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심지어 의인은 누구요? 잘 믿는 성도가,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나를 쳐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막 원망하고 따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럴 때 뭘로 여긴다고요? 우리가 은혜로 여기자. 그게 진짜 성도예요.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더 받아야 돼. 한번 해볼까요?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여러분 더 받고 충만히 받자 그래요. 더 받고 충만히 받자 그래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충만히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을 신나게 믿고 기쁘게 믿을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쁘시게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선의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침체된 경제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곤경에 빠진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뭔가, 또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먼저 믿음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도 은혜를 알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에 의하여 왔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왔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믿음은 다 믿죠. 뭐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더라. 바꿔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믿게 된 사람들이 뭐가 작정된 사람이요? 영생을 뭐 하기로? 지금 잊어버렸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다시,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바꿔서 말하면 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믿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도 은혜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나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삼합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은 믿음 더 달라고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없다고 책망받고 나서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믿음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모해야 돼. 믿음 좋아지기를 사모합시다.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모아야 돼? 들어야 돼. 왜?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깃전으로 흘러버리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럴 때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10장 찬송 1절과 3절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두 번째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두 번째 큰 은혜는 일꾼됨의 은혜입니다. 일꾼됨의, 직분자됨의 은혜, 일꾼됨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거, 또 직분자된 거, 직분을 받은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다, 임명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7절 보세요. 이 7절 중반에 하나님의 뭘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다음에 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무엇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직분자 된 거, 일꾼 된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크게 여겨야 돼요? 작게 여겨야 돼요? 크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영광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하가 시키면 그거 뭐 시시한 거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안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시시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두고 죽는 사람인데, 청소부 아저씨한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부터 청소합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하지요. 목구덩이 포도청이고 빨리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감사하지요. 이 거리를 나 때문에 깨끗하게 되니 또 내가 깨끗하게 만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이지요, 복.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후자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만 가지고, 영광의 직분이라는 만 가지고,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맡긴 거요. 언젠가는 그만하라 할 때가 와요. 하나님 맡긴 거니까.
그때까지 의리한 최선을 다해서 일꾼 노릇을, 직분자 노릇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오늘 말씀에 너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를 일꾼 삼았다고, 은혜로 삼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일꾼 된 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된 거 크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황송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직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합시다. 우리 330장 힘차게 불러봅시다. 외치면서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할렐루야.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되면 얼마나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은 축에 속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건강 수명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낮지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요. 왜?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이 특별히 건강 수명이 얼마 전까지는 해도 60세, 65세 사이고 남자들은 65세부터 68세 사이죠. 그때부터 아프다고 막 그때까지만 건강하다고 말이에요.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움직여서 일하시면 건강히 하나님께서 보장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도록 오래오래 사시도록 바랍니다. 왜? 일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3장에도 일한 대로 상 주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일한 걸 계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은혜,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몇 가지 골랐어요. 세 번째 은혜, 과감한 헌신의 은혜가 있어요. 헌신하는데 과감해요. 그런 은혜가 은혜라고 했어요. 과감한 헌신이 은혜라 아무나 그냥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감한 헌신하는 거예요. 이 과감한 헌신의 은혜가 뭐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뭐하도록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세요? 은혜와. 이 은혜와, 이거 이 은혜라는 학생 이름이 아니에요.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위에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과감한 헌신이 그냥 된 거요, 은혜요? 은혜라고 그러셨어요. 은혜. 이 은혜, 박은혜가 아니요, 이 은혜. 이 은혜. 그러니까 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과감한 헌신의 모습을 바나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바나바가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감한 헌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바쳤어요.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르밧 여인이 가루 한 움큼 남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멘,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300데나리온 전 재산이요 결혼할 미천으로 모으고 모았던 한 미천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거 아무나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힘에 지나도록, 오늘 분명히 뭐라 했어요? 힘껏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했어요?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죽을 때까지요 한 번도 힘에 지나도록 못 해본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99% 될 것 같아요. 99%. 한 번도 못 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넘쳤다 그랬어요. 넘쳤다. 이런 과감한 헌신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부모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내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효자들도 가끔가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리 보답해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우면서 힘들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과감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 동선교회 이렇게 과감한 헌신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216장 찬송 4절 부르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만 위하여 늘 다시 한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라는 말은 숫자로 딱 만이 아니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 가지 은혜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사람도, 그런 헌신의 은혜의 사람도 우리 동선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권능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뜨겁게 믿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믿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담대히 전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바나바는 인격도 훌륭하고 성령도 충만해.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뭐하여 지더라? 더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을 주일학교 맡았다, 중등부 맡았다, 고등 맡았다, 청년 맡았다, 교고를 맡았다. 교가 부흥이 안 되고 기관이 부흥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교육자로서, 책임자로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요 주일학교도 아무리 악조건이 와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아무리 악조건이 있어도 잘못된 조건이 있어도 잘 될 수가 있다고. 지금도요 개척한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바나바 같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드는 결과가 상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도 최고상이 무슨 상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LG그룹이 참 훌륭해요. 그 창업자가, LG그룹 창업자가 만들었어요. 의인상. 사람을 살리다가 자기가 희생당하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의인상을 줘요. 죽을 사람을 살리면 회사의 이름으로 상을 줘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뛰어들어가서 살려줬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살렸어요. 그 사람 지금도 찾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가? 살려놓고 그냥 갔대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고. 왜 찾는 거예요? 상 주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생은 휴가 나왔다가 그런 일이 돼갖고 사람들이 찾아갖고 LG그룹에서 졸업하자마자 특채 취직시켜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데 가서 서 있으라 그래요. 가서 그 분명히 그런 일 생기면 취직시켜줘요. 돈도 몇 천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그냥 되겠죠. 뭐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요. 뭐 아니,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면요, 맡은 교구가, 기관이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목자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모합시다. 아멘. 그게야. 사모합시다. 그래서 부흥합시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4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라고 로마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하고 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안 하면 혹시 벌 받을까?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10,000가지 1,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넘치게 해야지, 기쁨을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잖아, 이거 안 하면 매를 맞지 않는가, 징계 받지 않는가, 하나님이 때려주지 않을까, 무서워서 겁나서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그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라고? 나아가라. 담대히 나가는 게 뭐니까? 주저하지 말고 뜨겁게 담대히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때에 맞는 은혜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송 부를까요? 한번 불러봐요. 찬양단들 불러봐요. 은혜 찬송.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내가 불을 끄세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